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83페이지 사무엘하서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하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서 13장 이제 다윗 왕가의 비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다윗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또 잘못된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아주 통렬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12장에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13장서부터는 이제 다윗 왕가의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비극들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거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까지도 완전히 없애주시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까지 다 도말해 주시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 다윗에게 찾아온 그 죄로 인한 영향. 첫 번째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첫째 아들이 죽죠. 그 목숨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다윗 사무엘하서 13장에 그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너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6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고요. 또 밧세바를 비롯해서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내들이 각각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런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아이들도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 사이에서는 서로 그 왕위를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아주 심하고요. 형제로서의 그런 그 우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친형제들 사이보다는 좀 약하겠죠. 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똑같이 자기 아버지의 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딸이에요.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을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강제로 욕을 보입니다. 그 욕을 보인 다음에는 그냥 다말을 아주 치욕스럽게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남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서열상으로 보면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압살롬이 둘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달랐던 거죠. 자,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이런 욕을 당한 것을 알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당장 복수를 시작하지 않고요. 무려 2년이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쫙 기다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왜 내 여동생에게 이런 일을 했냐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아니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죠.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양털을 깎는 날, 양털을 깎는 날은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에서 그 비유를 하자면 마치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은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그 결과물을 얻는 날이잖아요. 온 동네의 잔칫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그와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양털을 이제 깎는데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기쁜 날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비록 어머니는 다 다르지만 다 함께 모여서 좀 즐겁게 파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노리고 하는 거예요? 암논도 거기에 참석하게 해서 이제 암논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 뜻대로 되어서 압살롬은 암논을 그 양털을 깎는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고, 뭐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냥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갓집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3년을 지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런 비극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이런 일들이 다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줘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그대로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재현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밧세바와의 간음을 잘못된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의 아들 암논이 똑같이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또 자기가 그 우리아를 잘못된 방법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또 암논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이런 자기의 잘못이 그대로 자기 자녀들의 삶에 재현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치를 떨었겠는가. 또 암논을 유혹을 할 때 종들에게 시켜서 술을 마시게 해요. 근데 다윗도 처음에 우리아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죠.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거나하게 취하게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아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모습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처음에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는 소식을 들었긴 했지만 보통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불러가지고 암논을 당장 불러와라 해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자녀들 다 불러놓고 주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다윗이 화만 냈어요. 화만 내고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친여동생이 그런 욕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전혀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와 섭섭함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복수를 계획하는 그런 비극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취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들은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갔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마음을 이제 알아채리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자, 3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를 사랑한다. 만약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압살롬 역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다윗이요,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겉으로는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또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날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돌아왔는데 내 얼굴 보지도 않네. 그러면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꿉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 역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가 무섭구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우리에게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우리가 방자에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깨달아야 될 회개의 영성이다. 회개의 영성이라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제가 책임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죄를 쉽게 저지르는 그런 잘못에서 제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말씀 안에 나를 가두는 그런 가장 중요한 행위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회개가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